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박첨지 부부가 살았습니다. 박첨지네는 금슬이 좋아서 남편이건 아내건 큰 소리 한 번 내는 일이 없었지요. 헌데 이 행복한 부부에게도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50이 되도록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여 박첨지는 매일 아침 산속의 암자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답니다. 부처님,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의 평생 소원입니다. 허나 아이가 태어날 기색이 도통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부부는 하루하루를 침통한 얼굴로 보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감, 뒷집 김씨 안 하기 그러던데 저 뒷산 호골봉에 버려진 사당이 있다 하였소. 그 사당에 제물을 올리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하더이다. 박첨지는 떨떠름한 기분이었지요. 사실 박첨지도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허나 호골봉은 너무나도 불길한 곳이라 사냥꾼조차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허나 거긴 불길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오. 우리 처지에 그런 걸 따질 때인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는 법이 아니겠어요. 임자, 그 말도 맞소. 고민하던 박첨지는 결국 술과 음식을 싸서 호골봉으로 향했답니다. 역시나 그곳은 한낮에도 으시시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벌벌 떨며 사당에 들어간 박첨지는 낡은 천왕상 앞에 제물을 올렸지요. 천왕님,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박첨지가 사당에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수염이 허연 선사님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어쩐 일로 이 호골봉에 오르셨소이까?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라오. 저희 부부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하여 사당의 천왕님께 아이 하나만 내려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헌데 선사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으로 박첨지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선사님? 혹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아니요. 어째 천왕께서 시주의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아서 말이오. 그럼 좋은 일이 아닙니까? 천왕께서 어찌 좋은 것만 내려주시겠소. 산신들은 변덕스러운 법이니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될 일이오. 박첨지는 불안에 몸을 떨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호골봉 천왕은 함부로 저주와 벌을 내리는 산신으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허나 이미 일을 벌인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선사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몰라도 태어날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 시주께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빈승이 꼭 지어주고 싶소이다. 네, 선사님께서요. 그렇소. 그러면 조금이나마 천왕의 짓궂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오. 박첨지는 고맙다며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첨지의 아내에게 태기가 돌았지요. 뛸 듯이 기뻐한 두 사람은 꼬박 10달을 정성껏 보내어 마침내 사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두 부부의 웃음소리도 들렸지요. 아이가 어쩜 이리 건강한지. 여보, 당신도 아이 울음소리 좀 들어보셔요. 그렇구려. 내가 자식을 보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부인, 정말 수고하셨소. 헌데 문 바깥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미타불, 짐작했던 대로 아이를 얻으셨구려. 선사는 약속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길게 한숨을 쉬더니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삼재로 하시오. 삼재라, 무슨 뜻입니까, 선사님? 삼재란 풍재, 수재, 화재,
세 가지 재앙을 모아 일컫는 말이요. 아니, 어찌하여 그리도 불길한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그러자 선사는 혀를 끌끌 찼답니다. 모르는 말씀 마시구려. 이 아이의 앞날은 우환이 가득하다오. 아니, 우환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었소. 알거지가 될 우환, 부모를 잃을 우환, 거기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우환까지 있으니 이 어찌 두렵지 않겠소?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선사의 말에 박첨지는 벌벌 떨었습니다. 하여 이름자에 안 좋은 글자 세 가지를 박아 넣어 그 우환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것이라오. 알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꼭 삼재라 짓겠습니다. 박첨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선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이후 삼재는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두 부부가 그토록이나 고대했던 아이이니 얼마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여 삼재는 건강하고 총명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허나 선사의 말대로 삼재 앞에 불운이 찾아오고 있었지요. 삼재가 16이 되는 해였습니다. 강원도에 큰 비가 내려 산골 마을에 산사태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박첨지의 논밭이 모조리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구나. 박첨지에게 남은 것은 다 쓰러져가는 집뿐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가 끝나니 몹쓸 돌림병이 돌고 말았습니다. 이에 삼재의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삼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사흘 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어머니, 눈을 좀 떠보셔요. 제발 눈 좀 떠보시라고요. 어이구, 임자, 이토록 허망하게 가다니. 아내를 잃은 박첨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자리를 보전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미안하구나, 삼재야.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빨리 나으셔서 다시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어진 삼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재가 19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삼재가 일터에서 돌아오는데 웬 스님이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20해 전 삼재의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선사님이셨지요. 아미타불, 천황은 결코 공짜로 베푸는 법이 없으니 이 젊은 시주의 앞날에 큰 고난이 가로막고 있구나. 누구십니까? 삼재야, 너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빈승이다. 선사는 삼재의 부모를 위해 불경을 읊고는 삼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꼭 마음이 다 들여다보일 것만 같은 눈초리였지요. 집안 재산을 몽땅 잃어 일제, 어버이인 모친을 잃어 이제로다. 허나 아직도 세 번째 재앙인 삼재가 남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네, 재앙이 3번이나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래서 네 이름을 삼재라 지었단다. 재앙을 조금이라도 경계하기 위함이었지. 사실 삼재의 애고는 너무나도 커서 어머니 아버지를 몽땅 잃을 운이었지요. 그러나 선사가 지어준 이름 덕분에 재앙이 반감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재가 그걸 알 리가 없었지요. 앞으로도 재앙이 닥쳐온다 하니 억울할 뿐이었답니다. 아이고 선사님, 하나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삼재는 선사님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괜찮으나 그랬다간 늙으신 아버지가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삼재야, 넌 이미 2번의 큰 재앙을 겪었다. 허나 3번째는 혼자 겪기에는 너무나도 크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운을 뛰어넘을 강운이 필요하다. 행운과 복을 타고난 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 네 나이가 곧 20이라 들었다. 혼기가 꽉 차지니 복이 많은 신부감을 구하도록 하거라. 큰 복을 지닌 신부만이 네 앞에 닥칠 재앙을 막아줄 것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선사는 또다시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삼재는 아버지 박첨지와 함께 선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지요. 아무래도 복이 많은 신부를 얻어 애군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같구나. 복 많은 신부라뇨. 에휴, 제 처지에 어딜 가서 신부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중매쟁이 할멈께 말을 해보마.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도록 하거라. 막막하기로는 아버지 박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재산이 거덜났으니 어떤 처자가 좋아라 시집을 오겠습니까? 허나 앉아서 애군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하여 두 부자는 그날부로 신부 찾기를 시작하였답니다. 이복에 거기 아리따운 처자들 보아하니 시집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신랑감으로 삼재 어떠신가? 어머머, 우리가 머리에 꽃이라도 꽂았어요? 삼재한테 시집을 가게? 으잉. 삼재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 잘생기고 의젓하고 마음 씀씀이도 훌륭한 총각일세. 중매쟁이 할멈의 말에도 처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재한테는 세 가지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금전, 둘째는 전답, 그리고 셋째는 집안. 맞아요. 삼재개는 복이라곤 없는데 누가 그런 사내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차라리 노처녀로 살고 말지. 에잉, 여기도 틀렸구먼. 삼재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 원. 중매쟁이 할멈의 말을 들어본 삼재는 일단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같은 무일푼으로는 평생 가도 신부를 구할 길이 요원했으니까요. 하여 삼재는 급한 대로 장터를 떠돌며 장돌뱅이 일을 시작하였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오고 가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삼재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헌데 큰 돈을 버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살던 어느 날 장돌뱅이 선배인 달수영님이 삼재에게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복의 삼재, 자네 큰돈 한번 벌어볼 생각 없나? 큰 돈이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백운산 소식 들어봤나? 이게 말이야, 백운산 굴사골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군. 아니, 금이라고요? 그 귀한 것이 굴사골에서 나왔다고요? 달수영님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답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우리끼리만 알아야 할 소식이니 살살 말하게나? 예, 형님. 말씀 더 해보시죠. 내가 잘 아는 친구가 거기 광을 하나 팠는데 아주 노다지라는 게야. 헌데 금을 캐려면 일손이 몇 명 더 필요하다더군. 어떤가? 나랑 같이 굴사골에 가면 우리는 떼돈을 벌 수 있을 걸세. 갑자기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다니 분명 좋은 제안이었지만 삼재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백운산은 호랑이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운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호환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아, 그건 다 옛날 얘기지. 요새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느라 호랑이 컵배기도 안 비친 지가 벌써 한 세월이라네. 그나저나 자네 갈 건가 말 건가? 늦었다간 굴사골 금광을 다른 이들도 다 눈치챌 거라는 것이었죠. 딴 놈들이 냄새를 맡으면 우린 금부스러기도 못 주워 먹을 걸세. 안 갈 거면 자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 잠깐만요,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삼재는 고민 끝에 달수영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삼재는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아버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벌어볼랍니다. 그래, 삼재야. 돈도 좋지만 조심 또 조심하거라. 삼재의 애군이 걱정된 박첨지는 거듭 당부했지요. 그렇게 삼재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백운산으로 떠났습니다. 삼재는 혹여라도 늦을까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해가 지기 직전에야 겨우 백운산 문턱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여기엔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함께 산에 오를 동행자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이보게들 나랑 같이 백운산을 오를 사람 있는가? 내가 같이 가겠네. 삼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백운산에 오르는데 무슨 일인지 그들은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만 하고 백운산엔 도대체 언제 가는 겁니까? 이 사람아,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어찌 이 험한 고개를 지금 건너려고 하는가? 아무렴 사람이 때로 몰려간다 해도 이 시간에 출발하면 호랑이 밥이 되기 따겠세. 그러곤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삼재는 답답했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굴사골 금광에 들어가야만 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금을 몽땅 캐갈 거라는 달수영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저 혼자라도 가보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고갯길이었지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재는 결국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혹시나 호랑이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안심하며 길을 나아가는데 저 멀리 천왕당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다행이로군. 저기서 잠깐 눈을 붙여야겠어. 삼재는 숨 좀 돌릴 겸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천왕당은 완전히 버려져서 폐허나 다름없었지요. 호랑이 등살에 관리하던 이가 몽땅 달아났나 보군. 헌데 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무언가 나풀거리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니 여인의 저고리에 다는 옷고름이었지요. 멀쩡한 옷고름이 왜 여기에? 삼재가 옷고름을 주워들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옷고름이 피에 흥건히 젖은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가 없긴 개뿔이 없어. 아이고,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삼재가 다급하게 천왕당을 빠져나오는데 무언가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지요. 그곳엔 웬 처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리시오. 삼재가 가까이 가보니 처녀는 피칠갑을 한 채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필시 호랑이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다행히도 숨이 붙어 있었지요. 빨리 의원에게 데려가면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의원에게 다녀오면 굴사골엔 늦게 도착할 텐데. 이러다 금광을 빼앗기면 어쩐다.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허나 삼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지. 삼자는 결국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쳐업고 고갯길을 빠르게 내려갔지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정신이 좀 드시오? 천왕당에 쓰러져 있기에 의원께 모시고 가던 차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인은 차분히 감사 인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곳에 쓰러져 계셨소? 하인들과 함께 백운산을 지나다 그만 범을 만났지요. 저런, 헌데 하인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소. 죄다 물려가고 말았지요. 저는 정신없이 달아났는데 천왕당에 도착한 이래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오. 삼재는 여인을 업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니 의원 대신 기와집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무슨 집이 이리도 크단 말인가. 물 바깥으로 끌려나온 고래와도 같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와집이었습니다. 집채만한 대문 앞에서 긴장하던 것도 잠시 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누구십니까? 저는 삼재라고 하온데 백운산을 넘다 우연히 이 집 따님을 발견해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씨를 모시고 왔다고요? 기겁한 하인이 우당탕 쿵탕탕 뛰어가더니만 조 미쓰려니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조금 후 커다란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안에서 집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버선발로 나타났답니다. 아니, 은채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서 정신 차리거라. 아버지, 이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뭐라고? 이 청년이 널 구해줬단 말이냐? 은채 처녀의 말에 집안 사람들은 삼재를 안으로 모셨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제가 백운산을 오르던 중 천왕당에 쓰러져 계신 은채 처녀를 발견하였지요. 호환을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 하더군요. 노인은 은채를 안방에 눕히고 의원을 모셔왔답니다. 한참 후에야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었지요. 그제야 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덕분에 제 딸아이가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단 말이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둘러 백운산을 올라야 하는지라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노인장께서도 강령하십시오. 어허, 서두르지 마시오. 이렇게 늦었는데 어찌 백운산에 오르려 하시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집에서 저녁이라도 들고 가시지요. 여봐라, 어서 가서 상을 내우거라. 노인이 한사코 삼재를 놓아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머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상을 차려왔답니다. 삼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런 화려한 밥상은 생전에 처음 보았으니까요. 이렇게 호화로운 대접은 처음입니다. 감사히 들겠습니다. 은인께서 해준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에 술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으니 술 한 잔 드시고 피로를 푸시지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는지라 술은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딱 한 잔만 하시지요. 여기, 자. 억지로 술을 권하니 삼재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속이 화끈해졌지요. 취기가 오른 삼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넙죽넙죽 술을 마셨답니다. 그렇게 얼근하게 취한 삼재는 그만 술기운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은인께서 피곤하셨나 보구나. 여봐라, 이부자리를 준비하거라. 이불은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요. 뜨끈한 방에서 기분 좋게 잠든 삼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지요. 누구요? 접니다, 은희님. 은채아 씨가 여긴 어쩐 일로? 삼재가 황급히 불을 켜보니 앞에는 은채아 씨가 배시시 웃고 있었지요. 아이고, 방을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답니다. 예, 어찌 늦은 밤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살며시 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더니 부드러운 뺨을 삼재의 품에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처럼 고운 얼굴이 몸을 스치니 삼재는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은희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드려야지요. 삼재는 은채의 손길에 이끌려 몽롱한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은채가 어찌나 향기롭고 뜨거운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은채에게 취한 삼재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삼재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은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삼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는데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나와서 식사하시지요. 삼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노인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은 길이 바빠서 아침은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삼재가 중천에 떠있는 해를 보고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노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인을 굶기다니요. 그러지 말고 배를 든든히 채우심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침을 들고 일어나도록 하지요. 다음 날 노인은 삼재에게 또다시 푸짐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웬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무엇입니까? 허허, 이건 100년 묵은 산삼주입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힘이 펄펄 나실 겁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술이라뇨. 제가 갈 길이 바빠 그런 좀 어렵습니다. 그리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이따가 딸아이가 은희님을 꼭 뵙고 싶다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삼재는 항아리에서 풍겨오는 기막힌 향기에 홀리고 말았지요. 결국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보니 삼재는 결국 또다시 술기운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삼재는 또다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르륵 열리는 소리에 그는 눈을 번쩍 떴지요. 은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놀란 눈으로 몸을 일으켜 보니 은채가 아리따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보물이라도 만지는 양 삼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삼재는 황홀한 기분에 취해 그만 은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세상 어떤 꿈이 이보다 좋을 수 있답니까? 괜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지요. 은채가 와락 품에 안기니 삼재는 보드라운 비단 옷감을 껴안는 것 같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침부터 들이킨 산삼주가 온몸을 돌며 피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답니다. 하여 어제보다도 힘이 펄펄 나니 여인과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은희님, 오늘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이게 만약 꿈이라면 영영 깨지 않으면 좋겠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삼재는 따스한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은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어젯밤은 분명 진짜였으니 말입니다. 삼재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노인이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은희님, 어제 제 딸아이는 잘 만나셨습니까? 예. 아주 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오늘도 은희님을 뵙고 싶다는데 치료가 늦게 끝난다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집에서의 생활에 푹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낮에는 노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밤이면 은채와 꿈속을 헤매었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던 삼재에게는 그야말로 극락과도 같은 나날이었지요. 이 몸이 은채아 씨와 홀레라니 믿겨지지가 않는구나. 정신을 차려보니 삼재는 어느새 은채아 씨와 홀레날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채아 씨야말로 선사님이 말했던 복 많은 여인이 아닌가 싶었지요. 이렇게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호사를 누렸으니 이 어찌 복이 없다 하겠습니까? 주인어른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혼례를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도 노인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상과 함께 나타나던 양반이 오늘은 없으니 왠지 요상한 기분이었지요. 주인어른께서 급한 일이 있어 출타하셨습니다. 밤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하인의 말에 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헌데 노인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혼례를 하루 앞둔 날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되자 삼재는 괜히 적적해졌습니다. 어쩐 일로 이리도 늦으신단 말인가? 거기다 은채아 씨도 보이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로다. 삼재는 넓은 저택을 홀로 거니며 시간을 때웠지요. 그런데 문득 저 멀리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천황의 도우심이로다. 은채의 우환을 대신 짊어질 자가 나타나 참으로 다행이야. 삼재는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사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은채는 물론이고 이 집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삼재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이 홀레날이라 조상님께 제사라도 지내시는 건가? 삼재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과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사, 네 처지를 생각해야지. 네가 맞이한 호환이 벌써 두 번째인 거 모르느냐? 이게 다 천황께서 노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래도 아무 죄 없는 은인을 대신 바치겠다니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다. 그 친구도 실컷 호사를 누렸으니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게다. 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채아 씨 대신 날 바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제야 삼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채아 씨는 원래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재앙을 띠고 태어난 것이었죠. 그리하여 무려 3번이나 호환을 맞았으니 살기 위해 누군가가 그 재앙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낙점된 것이 바로 삼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산재물이었구나. 삼재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의 가족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오거라. 예, 주인어른.
삼재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간 편안한 세월을 보냈던 그는 예전처럼 달릴 수가 없었지요. 삼재는 이내 집안 하인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살려주시오. 붙잡았습니다요, 주인어른. 그래, 다들 수고 많았다. 놈이 또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내일 백운산 사당에 바칠 때까지 잘 붙잡아 두거라. 삼재는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줘서 고맙네. 헌데 한번 구해줬으면 그 목숨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은채의 저 지긋지긋한 호환을 떼어달라 이 말일세. 노인은 껄껄껄 웃는 것이었죠. 삼재는 그 모습이 무시무시해서 아주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뿐인가? 부잣집 사위가 되는 기분도 맛보았으니 오히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할 걸세. 삼재는 화가 나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꽁꽁 묶인 터라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에 갇힌 채 산으로 끌려가기만을 기다렸지요. 은희님,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닐까요? 은채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허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자기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삼재야. 이 어리석은 삼재야. 박복한 인생 주제에 복이 터졌으면 의심부터 했어야지. 달조차 이 악행이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마침 밤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삼재를 끄집어냈지요. 잘 묶었느냐? 자, 그럼 백운산으로 가자. 은채 너는 이 애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노인 일행은 삼재를 데리고 백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산중턱 천왕당으로 향했지요. 은채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두고 가면 호랑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은인 청년, 이건 저승길 노자일세. 노인은 반항하는 삼재의 품에 금이 가득 들은 돈주머니를 쑤셔 넣었답니다. 멀고 먼 저승길을 돈 한 푼 없이 보냈다고 하진 마시게나. 그러면서 또 껄껄껄 웃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삼재는 한밤중에 호랑이가 나오는 천왕당에 버려지고 말았지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삼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묶인 터라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전 재산을 잃어 일제, 어머니를 잃어 이제, 그리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삼재라. 내 인생 참으로 허망하구나. 어째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삼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은희님, 눈을 뜨셔요. 아니 은채아씨 아니요? 삼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앞에는 은채가 서 있었지요. 삼재는 버럭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은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봐도 은채아 씨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니까요. 우습구려. 속아서 제물로 바쳐졌는데도 어째 아씨가 밉지가 않구려. 그렇습니까? 그렇소. 호환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호랑이에게 죽으면 은채아 씨는 풀려날 수 있다니 어째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든다오. 그러자 은채는 삼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는 참으로 박복한 여인입니다. 비록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으나 18이 되는 동안 3번이나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말았지요. 그때마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죽을 팔자였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여 저를 불쌍히 생각한 아버님은 저 대신 제 박복함을 떠맡을 사람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다 은희님이 걸려들고 말았으니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를 꺼내 삼재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 풀어주는 것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은희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허나 저희의 운이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자, 이제 밧줄을 풀었으니 이대로 달아나셔요. 살다가 가끔씩 저를 기억해 주셔요. 아까까지 들리던 호랑이 울음소리가 이제는 지척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어느새 천왕당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은희님, 시간이 없습니다. 여서 여길 떠나셔요. 은채아 씨는 어쩌려고 이러시오? 같이 달아납시다. 잊으셨습니까?
저는 호랑이에 물려 죽을 팔자이옵니다. 그러면서 은채는 슬프게 웃는 것이었죠. 그걸 보니 삼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 은채가 들고 있던 비수를 빼앗아 들고는 그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은희님,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한 번 구한 아씨를 두 번은 못 구하겠소? 호랑이건 나발이건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아씨를 건드릴 수 없소이다. 그때 먹구름 낀 밤하늘에서 콱캉 하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번쩍하는 빛 덕분에 호랑이 모습이 확 드러났지요. 어느새 집채만한 호랑이가 천왕당 마당에서 둘을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놈 호랑이야. 은채 아씨는 털끝도 못 건드린다. 순간 호랑이가 으르렁 울부짖으며 덤벼들었습니다. 삼재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호랑이를 그대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방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호랑이는 깨갱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맥이 탁 풀린 삼재와 은채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일까요? 둘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채 밤을 새웠습니다. 삼재야, 정신 차리거라. 꼬벅꼬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삼재가 퍼뜩 눈을 뜨니 앞에 선사님이 있었답니다. 잘했다, 삼재야. 마침내 복 많은 여인을 얻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옆을 보거라. 옆에는 은채아 씨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답니다. 아 씨의 예쁜 손에는 삼채의 손이 꼭 들려 있었지요. 네 이름을 기억하느냐? 세 가지 아군을 모아 삼재라고 하였지. 저의 재앙을 막기 위해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렇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니라. 호랑이에게 죽을 박복한 운을 갖고 태어났으나 더 박복한 너를 만나 아군이 행운으로 바뀐 것이다. 신기한 말이었지요. 허나 삼재는 어째 알 것도 같았습니다. 마침 아 씨도 잠에서 깨었지요. 은희님, 이 스님은 누구십니까? 내 은인이요. 따라와 보거라. 둘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선사는 빙그레 웃더니 둘을 데리고 천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당 안의 천왕상이 번개에 맞아 새카맣게 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락을 맞아 몸뚱이가 탔으니 예전처럼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아미타불, 너희의 지극한 사랑이 마침내 천왕의 애군을 물리친 것 같구나. 천기를 어기며 사람들을 괴롭히던 천왕이 마침내 하늘의 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혼쭐이 났으니 앞으로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사람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었죠. 참으로 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삼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호랑이가 벼락을 맞을 때 천왕상도 같이 불에 탔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나무아미타불, 이제 젊은 연인들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도록 하게. 이 늙은 땡중은 그만 가봐야겠구먼. 그 말을 끝으로 선사님은 또다시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은채아 씨는 어쩌시겠소? 집으로 돌아간다면 발에다 주겠소이다. 아닙니다. 집을 나올 때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지요. 그 말에 삼재는 은채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답니다. 이제야 은채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지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지요. 고맙소 은채아 씨. 내 기필코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오. 보기 이리도 많은 분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 후로 삼재는 노인이 준 저승길 노자를 미천 삼아 장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장사는 대박이 났지요. 덕택에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삼재는 금이환영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아. 박첨지는 삼재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부자가 된 데다
아리따운 색시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이후로 삼재는 손때는 일마다 대박이 터졌으니 어느새 주변에 3가지 복을 타고난 사내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삼재 소식 들었어? 아, 글쎄 그 이름이 재물운, 연애운, 거기다 장수운까지 담겨 있다는 것이야? 복을 타고났구만. 복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사내와 혼이 나면 딱 좋으련만. 이후로도 삼재는 평생을 부자로 살며 은채와도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하니 그 행운이 참으로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이 바뀌어 행운이 되었다는 말이죠. 만약 삼재가 은채아 씨를 외면했다면 혹은 혼자 달아났다면 그토록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한때의 불행에 좌절하지 말고 삼재처럼 용감히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